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를 주시어 영으로는 다만 하나님만 원하고 우리 육으로는 사람을 도우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십계명 첫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3장 9절 말씀대로 거기 덧붙여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의 정조를 사랑하고 이웃의 물질을 존중히 여겨주고 이웃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고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4계명이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6계명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상이나 정신이나 방법이나 시간만 말씀하신 것이지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거밖에는 달리 없고, 인간에 대한 계명도 그렇습니다.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정조나 이웃의 인격이나 이웃의 물질이나 그리고 이웃의 아내나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사랑하라고 하신,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613가지 계명, 이걸 축소해서 248개 계명, 이걸 완전히 압축해서 로열 제리화시켜서 10가지 10계명, 그리고 10계명을 엑기스로 뽑으면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사랑의 계명 하나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 이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 사람을 살상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신체적으로 죽이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또한 미워함으로써 죽이지 말고 그리고 저주함으로 죽이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출애굽기 20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시면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도 않고 영생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계속해서 즐거이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신앙생활 자체를 즐겁게 합시다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민법도 상법도 형법도 실정법에 어느 법도 우리가 이것을 어기거나 위배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쁜 여인을 보면 부처님도 눈이 돌아간다는데, 신부님도 이렇게 두 여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는 예쁜 여인이 앉아있고 여기는 안 예쁜 여인이 앉아있는데 졸다가 이쪽으로 넘어지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안 예쁜 여인 쪽으로 넘어지면 주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도 있는데 어찌 성추행도 안 하고 성폭행도 안 하고 여러분 아무 그에게 피해 입히지도 않았는데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시고 미움만 가져도 정말 미운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실컷 미워했으면 밤새워 미워했으면 끝없이 저 인간 좀 미워했으면 아무 손도 안 대고 미움만 했으면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니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더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보다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고 기쁜 일이다. 할렐루야. 톨스토이는 문학가이지만 성직자 못지않는 훌륭한 신앙 인격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많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글에 써서 액자에 표구를 내서 걸어놓고 쳐다보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아니고 명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아무 글자도 써져 있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동사가 돼서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얼마만큼 좋은 영양가가 갈지 모르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신에게 너무 여러분 소화도 잘 되고 화장빨도 잘 받고 그리고 얼굴도 빛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미워함으로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좋지 않는 악영향이 미쳐질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고통이 부과될지 그리고 슬픔이 가중될지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못할 일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남을 흉보는 것처럼 뒤쫄리는 일도 없다. 남을 흉보는 여러분 얼마나 뒤쫄리십니까? 남을 미워하고 계시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특별히 오늘은 생명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내외간에 살아도 이렇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즐거움이 끝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원치 않게 갈등이 있고 또 서로가 말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면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나 지금 왜 이러지? 맞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 우리는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어떠한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우리의 언니가 우리의 오빠가 우리의 조카나 우리의 동생들이 내게 어떤 서운한 일을 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깡패로 명성을 떨치던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직자가 돼서 전국을 그때는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까지 대구에 와서도 집회를 하고 방방곡곡을 집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천사처럼 설교 말씀 듣고 있다가 또 나가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증오하고 형제를 혐오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귀 자식아, 나 너 아버지 아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김익도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생명 같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미워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보듬어 안지 못할까요? 정말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형제들도 자유롭게 사는데 절에서 15년, 25년 스님하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개종해서 편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계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가 같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 안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폐단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막걸리가 필요할까요? 소주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담배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배 금하지 말고 20가지 담배 하루 혼자 한갑 반을 피워도 제발 좀 미워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막걸리를 그냥 잔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걸리를 잡수셔도 소주를 하루 두꺼비를 2마리씩 잡수시더라도 미움 좀 없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다툼 있고 그렇게 서로 분쟁이 있어도 야 오늘 풀자, 막걸리 한잔 하자, 소주 서로 러브샷 하자, 그리고 우리 2차로 노래방 가자 이러면 다 여러분 끝나는 일인데 몇 년씩 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한 번 어떤 일로 다퉈가지고 40년 동안 눈을 이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이게 여러분 다른 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이 중심이 너무 옹골해져서 오히려 이게 소심한 마음이 되지 않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털어야 되겠어요. 성당 사람들은 성탄절이면 이 술이 여러분 장군으로 와서 다 술 마시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자유롭게 해도 우리보다는 더 낫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술 마시자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미움은 가득 찬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달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3시간, 4시간도 준비한 대로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천금부려 일신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고 치자 그래 놓고서 정작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 천지에 어떤 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 있겠느냐? 인간의 범에서는 안 되는 행위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악플이고 나쁜 댓글이고 비방이고 모욕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망각증,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의 첨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미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학살당했던 이 일에 대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지금도 잊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적으로 아픈 일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가 참사 이 엄청난 비극이 있었는지가 전설같이 여겨지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사건, 이것은 발생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사고는 사고대로 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이 꽃다운 우리 학생들을 죽음에 몰아넣지 않을 수 있는데, 선주는 선주대로, 선장은 선장대로, 선원은 선원대로 자기 위치를 저버리고 떼죽음을 당하고 무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사건 전과 세월호 참사 사건 후로 한국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가련한 저 꽃다운 학생들의 수많은 참사, 이것은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성세대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배당금이라고 하는 이 배상하는 일들이 생겨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받았었는가? 물론 학교 교사나 학생들이나 일반인이나 세 부류로 나누어서 했던데, 그게 여러분 4억이든 8억이든 11억이든 그게 얼마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설령 한 사람 죽는데 50억을 줬어도, 한 사람 죽는데 100억을 줬어도, 이게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생명을 여러분 보상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악플과 댓글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방 모욕의 글, 그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그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세상에 나서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정말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여러분 약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2번, 3번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 악플과 댓글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살상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현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10대, 20대, 30대 내려가도 집집마다 살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강서구에 50만 명이 넘어 살아도 살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살인하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삼가해야 되지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사람을 여러분 해치는 거, 사람에게 고통 주는 거, 사람을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해 요소를 끼치는 것들을 금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채소같이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으니 식용으로 쓰거나 또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우리는 곰이나 멧돼지를 총으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들을 함부로 무참하게 죽이는 것도 금하고, 사람에 대한 살상은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해서 인종을 번식시키라는 계명의 정신,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은혜로운 심령의 소유자들, 모든 인간에 대한 동등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사랑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이고, 남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은 소극적이지만 그를 도와주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시면 가고 싶어도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약을 써야 될 때 약을 쓰지 않는 것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옳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살하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얼마든지 지존파나 박철웅이나 또 여러분 문세광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이 김대두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감옥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신창원이도 예수 믿고 계속해서 복음 편지 오고 있고,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면, 이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면 마지막 회개할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살인 가운데 자살처럼 흉악한 살인은 없고 자살같이 나쁜 살인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또 타인의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유 없이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도 성경이 금하는 계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건강한 교회 신자가 된 것이 감사하지만 사교회 이단교에 빠져서 매일처럼 화곡역에서 종이 만들어서 여러분 나눠주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단으로 빠져가면 그것은 영혼 살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단교회 이 전령들이 되지 않고 이단교회 이 전파자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평범한 우리에게는 사실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살인은 거의 이 마귀가 눈에 들어와야, 완전히 이 악령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30대, 40대 내려가도 그런 일은 평범한 선한 마음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보듬어 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